어느덧 사순절이 넷째 주 마지막 토요일 이르게 되었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간 셈이죠.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라는 큰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가지고 5개의 소주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4번째 자그마한 주제인 왕이 7 대접의 진노를 담으시다. 우리 왕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7 대접의 재앙을 부으시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그 진노를 이제 대접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첫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 후에 어떤 일일까요? 이 땅에는 지금 구원과 심판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와 교회의 싸움이 있었고요, 또 그 마귀 사탄의 졸개들인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 세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거짓 세력, 그들과 더불어 교회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몇 날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구원과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교회는 불러야 하고 또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이 열리는데요, 장막이 있어요. 성막, 태버나클,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래요. 증거 장막, 테스트모니, 태버나클 오브 테스트모니, 그런 것이 쫙 있대요. 그런데 그 증거 장막이라고 있는데요, 이 무엇을 갖다 나타낸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뜰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또 그 안에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는 순금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거기에 향로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막, 성막은 전체를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장막 자체,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 그 은혜로움과 그 풍성하심을 다 드러내는 것이 성막인데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 그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는 뭐 세상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교회고, 세상은 아무리 이 예수님을 일러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님, 하늘을 보니 거기에 증거 장막이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태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인 씰이 떼어지면서 거기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나팔이 불러주면서 거기에도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 중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 것인가라는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지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접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금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이제 그 대접 속에, 그릇 속에 7 재앙을 받아서 천사들이 이제 붓는 것이에요, 금대접에. 그런데 말이죠, 이 금대접은 2가지를 담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큰 번쩍번쩍한 이 금대접에 2가지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재앙이 담겨서 재앙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금대접과 똑같은 단어를 쓴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담았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하늘에는 이 금대접이 있어요. 근데 이 금대접에는 2가지를 담아요. 하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기도를 거기다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 무서운 퍼니시먼트, 심판, 저지먼트, 이런 것들을 갖다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쏟아붓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금대접을 피할 수가 없어요. 금대접 안에 있는 진노를 다 받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 금대접에 기도를 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금대접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내 기도가 쌓이느냐 아니면 진노를 그 안에 담긴 것을 받느냐.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의 그 파워, 야성,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너무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그룹에 무엇을 담지 않는 것이에요. 시시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기도하기만 하면 크고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도록 기도하지 않아서 이 크고 위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접 안에 있는 진노를 받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친구가 밤에 오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해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떡 3개를 줘. 친구가 들었는데 막 문을 두드려 달라니까, 야야야야, 나 지금 잠들어. 지금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래? 아니야, 나 떡 3덩이가 필요해. 나 떡 3덩이가 필요해. 자꾸 간청하는 거예요. 애석하는 거예요. 베깅하는 거예요. 기도가 베깅이에요. 하나님 베풀하는 거예요.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 먹여야 되겠습니다. 나도 배고파 죽겠습니다.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성도들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위대하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요, 기도를 적게 하면 적은 인생을 사는 것이요, 대충 하면 대충 인생이 되는 것이요, 기도에 따라서 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그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그 김대접 속에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에서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길을 걸어오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듯이 너희가 나처럼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단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자들은 그 대접의 진노를 받는 줄 아십시오.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에 열심인 용사들, 우리의 유초동부 어린이들이며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며 우리의 영아 유아 유치부 그 아주 갓난 아이들이며 우리의 청년들이며 성도들이여 퀸즈 장로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응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 명령과 축복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다 순종과 누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도 받고 진도도 쌓이는 이 금대접에 7개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 7대접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딱 7나팔과 딱 쌍을 이루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7나팔이 있을 때는 땅에 맨 처음에 그것은 3분의 1이에요. 또 땅이에요. 이 대접이 부어질 때. 근데 이게 전체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바다 두 번째 나팔 때는 바다,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바다의 전체예요. 세 번째 강이에요. 나팔은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대접 세 번째도 강이에요. 그건 또 전체예요. 네 번째 하늘, 해, 여기에 3분의 1. 또 이 대접에는 전체 하늘. 다섯 번째는 어두운 데서 황충이 올라와요. 이 다섯 번째 이 대접 속에도 어둠에서 이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나팔이 있을 때 유브라데에서부터 그렇게 죽음의 세력이 몰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여섯 번째 이 대접 속에도 유브라데 그 전쟁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이 나팔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대접 속에도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쏟아지는 거죠. 다 짝을 이루는데 여기는 부분적이고 이제는 다 전체에 임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한번 볼까요? 막 사람들이 막 이 안에요 막 피부에 막 종기가 막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종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이며 도구인 것이에요. 출애굽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이 독한 이 피부병이었어요. 계속이에요.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이 종기가 나는 거예요. 심한 종기, 피부병.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데요 여러분, 고통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서퍼링엔 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 고통,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거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뭐 아프고 막 그래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고통은요 세상에서 받는 심판의 고통과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런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요 성숙시키는 그런 유익이 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달라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자는 벌로써,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로써,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벌로써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와요? 예, 그 고통은 연단이에요.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그 질병이, 전염병이
온 땅에 막 임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를 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이 이제 바다에 쏟아집니다. 3절 말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도 우리 그 언니들이 그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도 잘했듯이 이렇게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바다가 다 이제 피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여수라는 데가 있어요. 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여수에서 세계 그 박람회 엑스포가 열렸어요. 근데 그 엑스포에 제가 갔댔어요. 갔는데 기차 타고 갔어요. 기차 타고 딱 갔는데 그때 그 엑스포의 주제가 뭐냐면 바다, sea, 바다. 근데 세계에서 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오고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바다가 이 심판으로서 점점 오염되고 엄청난 사고가 나고 막 거기서 이제 무역도 못하게 되고 막 썩고 바다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바다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바다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그런 자기의 세력들, 그것을 지칭하여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바다, 그 물이 무엇이냐면 이 음녀라는 그 나쁜 이 마귀에 이 속해 있는 이 더러운 것이, 그것이 다 깔고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이 바다며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음녀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 앞으로 마귀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요. 마귀 쫓아다니면 지금 재밌는 것 같죠? 마귀들이 꼬셔요. 이리 와봐.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너? 거짓말 해봐. 거짓말하면 아빠 엄마 몰라. 참 좋은 거야. 자주 사용해. 그래가지고 거짓말 자꾸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마귀 쫓아다니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막 딴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음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바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 아래 있습니까? 주님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있어야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심판이 바다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바다에도 있지만 영적으로 음녀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다 바다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예수 십자가 어린 양의 그 보혈 그 아래에 있어서 유월절에 모든 심판이 그 피를 넘어갔듯이 예수의 피, 십자가가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 결코 이르지 아니할 터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 밑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접, 강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들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더니 제단에서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는요, 이 강에 쏟아지는 거예요. 강에 그 쏟아지는데요, 그 막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마시냐면, 강물은 먹으면 우리가 힘도 나고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강들이, 먹을 강들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마시느냐?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선제를 괴롭히고 교회를 피 흘리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막 덤비는 자들이 다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해요. 교회를 해를 줘요. 성도들 해를 줘요. 그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지은 그런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노인이요 84일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근데 85일째 큰 고기를 갖다가 이제는 딱 낚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며칠 동안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막 찔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았어요. 드디어 잡아가지고 야 신난다 하면서 쫙 오는 거예요. 오는데 자기가 잡은 큰 물고기에서 뭐가 나가냐면 피가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나가니까 상어들이, 쪼스 같은 상어들이 푹 와가지고 그 고기가 다 뜯어먹는 거예요. 딱 항구에 하버에 딱 와보니까는 자기가 잡은 고기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잡았을 때 그 고기에 딱 찔러서 피가 났는데 그 피를 갖다가 다 상어들이 쫓아와서 피 냄새 맡고 와서 다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해주고 성도에게 해주고 예수님에게 막 덤비면요, 아무리 했던 것을 얻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흘린 피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신다고, 오늘 마실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인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괴롭히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자기가 막 찔러서 막 그런 자들 있잖아요. 내가 말씀에 덤벼본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인생은 무엇을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를 마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살면요, 자기가 교회 생활도 안 해요, 주일도 안 지켜요, 11조도 안 해요. 잘 되는 것 같죠? 그 인생 자기가 붙잡고 다른 거, 11조 하는 대신 내가 내 집에 쌓아둬야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 제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해요. 그러면 그 남는 게 다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아세요? 그건 다 없어지고 자기 살, 자기 피 먹는 인생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11조 생활 안 한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세요. 다 그때는 좋았죠. 아이고 이번 달도 기한 지나갔다. 누가 알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인생 피폐해집니다.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날 가서 돈 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데 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저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돼요. 반드시 주일 성수하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 창고에 넣어보세요. 그건 다 사라지고요, 나중에 자기가 폭삭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보물 창고에 쌓아보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창고가 넘치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분명히 지키세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10개를 받으면 9개를 우리 주님께서 쓰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는 반드시 접해 드리는 법을 꼭 지키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고 자기 피, 자기 살을 뜯어먹는 비참한 인생이 안 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교회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교육자의 가슴에 피 멍들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눈물을 짓게 하는 자들은 그 핏값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공동체를, 아니 우리가 다 같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 피를 줍니까?
어떻게 성도인데 성도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어떻게 같은 배를 탔는데 교육자의 가슴에 멍어리를 치게 합니까? 다 주님께서 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괴를 때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때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그 핏값을 받는데 자기가 그 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살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11조 떼어먹고 그것을 쌓아두면 얼마나 쌓아두겠다고,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일해서 좀 출세해보겠다고, 그렇게 주일도 어기고 그렇게 감사도 없고 11조 다 떼어먹고 교회 마음대로 피난하면서,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번째 대접이 하늘에, 8절 말씀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네 번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에 그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이, 그 해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원래 정상 해는 좋잖아요. 정상적으로 해가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이 막 오버되는 거예요. 뭐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이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너무너무 뜨거워져. 마지막에는요, 이 목이 세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괴롭고 줄이고 쓰러질 때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하냐고 상치하냐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그 나팔, 그 인이 띄어질 때는 부분적이에요. 인 그때 4분의 1이었어요. 나팔 3분의 1이었어요. 지금 이것은 대접은요 전체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찬스가 주어졌는데 이제 찬스가 없는 마지막으로 점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뭐 해봐야지, 다음에 내가 사순절에 나와봐야지, 내가 뭐 올 여름엔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이에요. 오늘을 종말처럼 사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내일 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야 돼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전심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마지막 봉사처럼 정말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지, 내가 뭐 회장 되면 더 해야지, 내가 더 나이 들면 더 해야지, 내가 더 애를 키우면 더 해야지, 내가 뭐 시집가면 더 해야지, 내가 뭐 돈 벌으면 더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돈 벌어보세요. 더 못해요. 시집 가보세요. 더 안 하면 되니까요. 애 크면요, 그 다음에 또 딴 데 나간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옛날에 어머니들은 앞에 애기 갖다 밀고 뒤에 업고 하는 손에 끌고 또 하는 발로 이렇게 해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막 철회기도 하고 그냥 다 무릎 꿇게 만들고 막 머리 갖다가 주 앞에 이렇게 해서 막 키우고 막 어떨 때는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놀랬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쫓아가는데 놀랬어요. 아무리 길도 없는데요, 어머니가 풀만 짚고 올라가는, 절벽을 풀만 짚고 이야,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헌신 순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생활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안식일도 어기고 11조도 어기고 감사도 없고 충성도 없고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래요? 하나님 참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에요. 오래는 참아요. 끝까지 참진 않아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는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를 쏘아붓는데 그 다음에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살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막 뜨거워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어요. 어디 가나 그 심판을 그렇게 받으며 비틀 거리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쉬지도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며,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것이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 길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천국 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천국 가고 있습니까? 그 길 가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 것을 치고 가는 것은 그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그 잘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니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지옥 가는 길인데도 착각하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잘못하지 마십시오. 저도 만하탄에서 기차를 탈 때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남쪽으로 하는지 북쪽으로 하는지 모르고 아무거나 탔다가 얼마나 손해는지 몰라요. 그때는 돌아올 길이 있었어요. 지금 잘못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 돌아오세요. 내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확신되어지고, 또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열린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지주 있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퀸장의 성도들, 어린이들, 모든 부서들, 또 타교에서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참선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